마이크가 안 나와 있네. 말씀 받기 전 서로 교제 좀 하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말을 나눠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상대방이요, 정직한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분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깁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이 예배에 우리 박원석 집사님 따님 우리 지혜 양이 왔거든요. 지혜 아드님 명철이는 미국에 있으니까 참여를 못했지만 지혜와 명철이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잠언을 어떤 성경이라고 말한다고요? 지혜서다.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외 없이요, 지혜를 잠언을 탐독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세상에서도 솔로몬처럼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지혜서란 별칭도 있듯이 잠언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과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뜻밖의 불신자들도 잠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잠언이란 이 지혜서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에 불과할까요? 그렇다면요, 잠언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진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복음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산소망을 이룰 자가 되느냐,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경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대할 때요,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사는 지혜나 제공해주는 수준과 차원의 책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장래의 산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복음의 진수로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잠언의 복음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9장 1절을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이것이 지혜가요, 누군가를 초청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지혜가 3절 보니까 누구를 보냈죠? 자기 여종을 보내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의 초청. 근데 초청하기 전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준비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준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대통령님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준비된 이 과정,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근데 하물며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데 준비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근데 그가 준비하는 것은 뭐죠? 그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집을 짓고 7 기둥을? 그럼 우선요, 7 기둥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집을 바치는,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닐까?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뜻이 명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 게 없습니다. 먼저 그의 집을 짓는다는 거. 집에 대한 건축이 일단락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집을 완공한 다음,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준공이라고 하죠. 준공. 그리고 난 다음 7 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7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7 기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이 연상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고 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요점적인 내용이요, 열왕기상 7장에 나와요. 그 6장과 7장에 나온 그 6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이게 잠언 9장 1절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방금 그 손재는 잊지 마십시오.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7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또 교양 강좌를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하나님 존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본문 중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단다면은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은요, 혹시 먼저 찾은 분이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521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돈 버는 것보다, 금강을 캐는 것보다 치열한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경쟁적으로 막 해야 됩니다. 자, 13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15절을 봐주십시오. 15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솔로몬 왕은 누굽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히람이란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와 가지고 15절 보니까 놋기둥 2를 축조했다. 그러면서 놋기둥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놋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무엇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 놋기둥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선요, 이 놋기둥 2개를 축조했는데 이것이 성전 건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미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6장에서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6장 37, 38절 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37절, 38절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6장에서요, 아주 상세하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38절에서는 이미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거기까지요,
7년이란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7장에서 비로소 두 기둥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성전과 두 기둥이 다른 존재예요. 차별화된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두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야긴과 보아스. 근데 분명히 성전 건축을 먼저 완료한 다음 그 뒤에 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똑같이 잠언 9장에 앞서다 보니까 집을 짓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7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기둥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을까 쉽게 짐작을 좀 하게 돼요. 이것은 성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전은 성전일 뿐이죠. 그러면 두 기둥은 뭐냐? 여러분이 로마 시대나 고대 사회 궁정 혹은 신전 혹은 대갓집 집들을 보면은 본 건물이 딱 있으면은요, 그 건물로 들어가는 길목에 뭐가 있죠? 기둥들이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어떤 미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녁이 되면 그 기둥 끝에 일종의 불을 밝히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불을 탁 밝혀서 손님들이 찾아올 때, 신하들이 찾아올 때, 신전일 경우 믿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길을 쫙 밝히는 일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가 연상됨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를 드셨지요. 근데 10처녀 중에 5처녀를 어떤 처녀라고 일컬었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놀랍게도 지혜롭다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처녀는요, 미련한 5처녀. 잠언과 구도가 딱 맞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지혜가 먼저 초청하는 것이죠. 그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9장 13절 보니까 또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드신 비유가 잠언 9장과 사실 무관하지도 않았고 잠언 9장과 내용의 일치를 보고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드신 10처녀 비유를 주의 깊게 보면은요, 앞에 나오는 5처녀든 뒤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든 미련한 5처녀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뭐였죠? 혼인집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하다고 일컬어졌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불을 밝히는데 기름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울려 퍼졌는데 신랑이 들이닥쳤는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을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서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다, 오실 신랑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땠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을 바로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집을 환히 밝히게 됩니다. 그 불을 밝히는 역할인데 이 기둥이 바로 불을 밝히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초대고 어떤 자치를 베풀었기에 집까지 짓고 7기둥을 예비했단 말인가?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또 이제 7기둥을 얘기했는데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본문은 여전히 덮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설마 구약에서 찾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4장 5절을) 우리 상반절만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네, 좋습니다. 이 보좌, 하늘나라의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는 성전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잠언 9장 1절에 나오는 집과 기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완성된 하늘나라 성전을 보니까 성전 중앙에 보좌가 있어요.
근데 보좌 앞에 켠 등불, 놀랍지 않습니까? 켠 등불 7. 따라서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기둥을 세웠을 거고 기둥 위에 등불이 밝혀졌을 겁니다. 7 등불이 있음을, 켠 등불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 3장 보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와 무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고 난 다음 7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7가지입니다. 딱 7가지입니다. 이것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열처녀가 다 불을 밝히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 마침내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집에 이제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2절에,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상차림이 있습니다. 자, 짐승을 잡았다. 고기지요. 포도주. 잘 아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갖춘 거예요. 이 상의 핵심적인 음식은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놀라운 말, 이거 정말 놀랍다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우선 우리 15절 제가 볼 테니까 15절을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1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요, 차려진 떡과 상을 보면서 그것을 받을 때 약간 진지한 느낌을 갖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유월절 상을 차리고 그 상 앞에 앉으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진정 원하고 원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월절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요, 주님의 견해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에서 그 성찬을 엄청난 영의 각성을 가지고 성찬을 받기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그 전날 금식이라도 하고 영적인 그런 진솔함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 자신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 보니까, 자, 우리 남성로들이 19절 봐주십시오. 시작. 식전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근데 잠언 9장에 보니까요, 상차림 하는데 뭐예요? 고기,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뭔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성을 띠고 있을 뿐이지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 20절 여성도님들이 한번 봐주세요.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잔이 실제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포도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 떡은 그의 몸, 잠언 9장에서는 고기란 말로 표현해요. 짐승의 고기. 그리고 포도주 혼합한 포도즙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이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이유는
떡과 잔이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간 후에 실제로 주님은 자기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성경 어디를 봐도 고기와 잔이요 주님의 살과 피와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지혜가 준비한 상차림이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 잠언 9장에 나오는 이 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건 이 잔치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차림인 것입니다. 방금 인용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 구원과 바로 직결된 그런 놀라운 잔치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과 무관한 지혜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요 젊은 날에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이유는 어디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도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히 지혜일 뿐이란다면 잠언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성경이다. 이게. 적어도 성경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다면 틀림없이 이 잠언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 참 지혜란 무엇이죠? 거기 나와요. 그 6절에 나오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진정한 명철이란 뭘까요? 진정한 지혜란 뭘까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는 거예요. 구원을 분명히 받은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요 많이 살아봐야 8, 90년이에요.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시일을 따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가 영원한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삶, 이보다 어리석고 무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세기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계의 정상에 있었던 저 C.S. 루이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이요 많은 책을 인용하는데 누구를 제일 많이 인용한다고요? C.S. 루이스를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중세 문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라틴어와 히라보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영문학, 원래는 영문학자예요.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송 작가였습니다. 원래 그는요 넌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배 누구라고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스.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반지의 제왕이요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않아요.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고 완전히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잖아요. 예? 구원이 주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판타지 영화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그가 쓴 명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해보자.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없으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없을 경우 괜찮겠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약간의 상실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상실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종말론적 심판을 대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반듯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딱 죽었는데 천국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불신자는 영혼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었군요. 큰 은혜를 베풀어 지옥을 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며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로 구원을 받는 자처럼 살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사는 자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래도 유익이고 저래도 유익이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 경우는요, 영혼을 얻어버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해볼 때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잠언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요, 초대하려고 지혜가 준비한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초대했느냐, 초대의 대상, 4절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 9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여종을 보내서 누구를 초청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돌아오라고. 또 누구를 초청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자다.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이죠? 6절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이기를 해라. 이걸 볼 때요, 진정한 어리석음은 뭐냐?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생명을 등지고 예면하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린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인생관이, 이 천박한 인생관이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모든 죄와 악의 뿌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세뱃제는 양무리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을 향해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이룰 자라 영광 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이 땅에서도 반듯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이의 신앙 위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깨우치고 가정이 예배처가 되고 기도처가 되고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아들, 딸들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리석고 또 지혜가 없는 자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 같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가능성이 있는 어리석은 자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13절 이하에서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했을 때 초청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똑같이 어리석은데 가능성이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나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겠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보내 초청할 때는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소망을 이룰 자라 영광 중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이건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세 번째는 초청의 목표는 뭐죠? 우리 6절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초청의 목표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의 길이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잠언의 궁극적 목표, 지혜의 초청의 궁극적 목표가 생명을 얻는 게 있어요. 생명을 얻는 데 있음을 하세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확실히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손자 하나 손녀를 얻었을 때 진짜 그렇게 기뻐합니까? 천하를 하나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온 천하 하나 얻은 것 같이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 그 하나가 뭐죠? 생명 경시사상이에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화형해서 죽이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람 생명을 경시 여겨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또 화가 난다고 산에 가는 사람을 무조건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죽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이 조국과 민족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가롭게 살 때가 아니에요. 방심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목표가 생명입니다. 지혜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잠언의 목표가 사실은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 목표가 사실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지혜나 어쩌고요, 어떤 윤리나 도덕을 깨우치고 가르치자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르쳐가지고 됩니까? 도덕을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인가요?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문제인가요? 그래서 살인죄를 안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왜 그럴까요? 존재가 바꿔지지 않으니까, 생명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정말 적절하는데요, 고염나무 우리 교회 뒤에도 있어요. 그거 탁 잘라버리고 당감나무 접선을 접을 딱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고염나무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뭘 딴다고요? 당감을 따는 거예요. 왜요? 존재가 바꿔졌으니까, 생명이 바꿔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 질서 속에도 그 비밀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접을 붙이잖아요. 다른 생명을 갖다 접을 붙이면 접붙인 그 접순의 생명, 새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영광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존재가 바꿔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참담한 철학 가지고는 공멸하는 거예요. 다 침몰되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청산해야 돼. 그건 흑암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이 도구들이에요. 만일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이 세상은요 공동묘지예요. 대량 사륙장이에요. 다 태어났다고 다 죽게 만들지 않아요. 대량 사륙장이지 그거 아니고 뭐겠어요. 여기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분명히 지혜의 목표요 성경의 목표인 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변화된 삶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변화된 삶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꾀를 부려가지고요,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그것은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서 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확신 중에 하나는 뭐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성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집을 짓고 7 기둥을 잡고 짐승을 잡고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차림을, 이 상에 배설되어 있는 음식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상에 배설된 음식의 핵심이 뭐죠? 고기와 포도주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단 말을 요한복음 6장은 분명히 설명했어요.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탁 믿고 붙잡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떠죠? 거기 9장 13절 이하에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서 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내가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노라. 여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누구죠?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는 상에 배설된 고기하고 포도주로 음식을 삼아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가 준비한 음식은 뭐죠?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이 미련한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됐지. 그래서 그 도둑질한 물, 정말 그 도둑질한 물이 맛은 있다대요. 맛은 있는 거예요. 물이 아주 귀한데 물 한 방울을 탁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물을 도둑질했던 뭐 했던 얻었구나. 이 도둑질한 물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은요, 정당하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정체를 알 수 없어. 그 떡에 독이 들어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 떡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떡을 혼자 즐기는, 고대사에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떡을 구해가지고 혼자만 탁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를 어디로 인도해버리지? 18절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스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시죠. 저는 우리 세비체 양모리들이, 이 교회를 출입한 분들이 한 분도 죄됨이 없이 스올을 반드시 외면하고 생명의 길로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의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나고 감격해서 잠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니,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절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들 되어 가정을 세우고 아들 딸들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우고 이렇게 문제받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세상의 탕류를 역류시켜가지고 제2의 서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씨가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세상에 두지 않고 성소에 올라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잠언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유일무이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양식에 참된 음료인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존재하고 직면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요